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명.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일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비즈니스 처음 이것을 계획하며 개설하기 준비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망설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나서려고 하지만은 내가 계획하는 일이 서로 만약에 잘못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 다른 더 좋은 직종이라든지 다른 더 좋은 직장은 없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일러주시기를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너의 천직이다. 너는 죽도록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일이 망하든지 또는 실패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소명. 그런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이 난 유명한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분의 해고를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소명을 바로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분명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sense of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확실한 이와 같은 삶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처럼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아무개하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내가 직접 듣게 된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하고 응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확실하고요 얼마나 멋진 이와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 생활하는 것만 보아도요 처음에는 서로가 만나 연애가 하는데 좋아하지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년을 해로한다든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이와 같은 얘기를 서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살다가 보면은 서로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의견 충돌도 있게 되어지고 때때로 부부싸움도 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아마 심각하게 싸움하는 그때 그 마음속에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했는가 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이와 같은 생각도 아마 여러분 간혹시 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혼하려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놓고 목사님께서 고면의 말씀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단코 이를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끼리 짝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들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늘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너 그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까지 성격 차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난봉을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는 그저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주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르심, 이 소명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치 내게 있어서 못할 때에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과 이 사람과 나로 하여금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명,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 스폴저 목사님은 다음에 3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겠지만 그 모든 직업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직업, 가장 좋다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일로 그 일이 내게 있어서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예를 들었어요. 목사가 된 사람이, 근데 가끔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변호사가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목사가 된 사람일 뿐이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직종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것. 다음 2번째로는 그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수월해야 한다. 이렇게 스폴저는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참으로 재미가 있고 쉬워야지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뒤늦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목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빨리빨리 다가오는지요. 이와 같은 분이 목사가 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게 있어서 쉬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소명으로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의사로서의 달란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제 집사람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 수술했던 부위를 자주 소독해 줘야 한다고 아주 완전히 아물지 못한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소독하는 요령을 제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한부 벌어진 모습을 보다가 제가 그만 하얗게 되어서 그냥 그대로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달란트는 제게 안 주신 모양입니다. 모든 면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그것이 내게 소명이다. 이렇게 스폴저 목사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직 의사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저 음악을 하면은 밤이 깊어가는지 날이 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 출근한 이것은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와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의과대학도 가고 전문의도 되고 의사가 되기는 했지만은요, 결국 40이 지나서는 의사 일을 다 그만두고 음악의 길로 접어들고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름을 잘못 들은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폴저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는데 이 스폴저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명을 받았다는 이 의식, 내가 그 소명받았다는 그 깨달음, 이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소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깨닫는 그날부터 소명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생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는 것, 이 중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보면 당신은 중생을 했는가,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중생을 체험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이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소상히 기억하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어서는요, 그날 그때 내가 중생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한 것, 다시 말해서 중생 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것이지 그때 내가 중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깨닫기 전, 내가 인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적인 일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 언제 여러분은 처음 참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머니 사랑 얘기할 때 진자리 마른 쌀이 뭐 가라 누이시고 이렇게 어머니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 부르는 그 같은 노래인데, 근데 여러분은 바로 그 노래를 부르실 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는 그 모든 사실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IQ가 아주 높고요,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의 일들도 다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요 3살 이전으로는 기억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가 만 4살 되던 그해 6.25가 터졌는데 6월 25일 그날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한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저는 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택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주 꽝 하면서 제 고향이 되는 그 안동역에, 기차역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후에 제 막내 동생 나온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되는 우리 어머니께서 졸리려다가 안방에 누워 계시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뛰어나오시면서 그러가 밖에서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제 자신을 감싸 안아주시던 이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저의 가장 어렸을 적의 그 같은 기억이 되고요, 또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저게 제일 처음의 기억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부터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했던 것입니까? 내가 안다는 이 사실과 실제 이 사실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이 바울이 소명을 받은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이에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변화해서 사도가 되는 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사오라 사오라 하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는가, 소명이 그때부터였던가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담에게서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깨달은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택하심과 예정은 이미 모태 때부터 만세 전부터 이었다는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출생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자라는 모든 가정 통해 이중 문화권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 말에 아주 능통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영어 잘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시킨다고 모든 부모님들이 참으로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미국에 유학도 가고요, 거기서 살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2세들과 비교해 보면은 저희 영어가 여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발음 자체부터가 아주 틀리고 말이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중요한 모임에 있어서 그것을 참석하게 되었고 대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 대표들도 많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대표를 해서 영어로 원고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외워가지고는 앞에 나가서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리셉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해 있던 미국 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 나라 한국말 참 배우기가 쉽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당신 오늘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영어와 참으로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도와요 바울 사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는 달리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지방에서 쓰고 있던 아람말,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후에 교회 지도자가 된 후에도요 언제나 마가를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 사람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했던 것이죠. 또 이 바울,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당시 헬라와 로마권을 넘나드는 이 선교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이와 같은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헬라 철학이 망성했던 아테네에 가서도 그들에게 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을 외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내들인 그 최고회의 공회 앞에 서서도요 그는 당당하게 그들과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 복음의 핵심, 그는 강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들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훈장도 여러 번 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극심한 핍박을, 옛날에 내가 이로 인해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해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을 죽였으니 그 일로 나 자신이 죽게 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요
그 험난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있어서도 바울은 그저 묵묵하게 이방 선교하는 이 사명 그는 수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울 자신 전혀 알지 못하던 이제까지 그 모든 일에서 이미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지난날의 모든 그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시고요, 미끄럼이 될 거야 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요, 행여나 꿈 속에서나 다른 어떤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서 아무개하고 부르는 이와 같은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이와 같은 것들만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그런 것들 내게 있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십시오. 사실 꿈속에 우리가 그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한두 번 우리 주님 만나고 그 말씀 들어보았자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될 때는 그때 내가 헛꿈을 꿨는가 보다, 그때 내가 참으로 잘못 들었는가 보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평생을 변하지 않게 무슨 글로 새겨주시거나 하면 또 모르지만은 환상 중에 들어가시는 이 사실, 이 다음에 다시금 의심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분명할 것 같고 내가 기적을 내가 분명히 체험한다면 꼭 믿을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우리 주님 그 많은 기적과 이적 베푸시지 않습니까? 502제의 그 놀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고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란 기적을 보고서도 왜 그들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내가 지금 그때 예수님이 행했던 그 같은 기적 중에 단 하나라도 지금 내가 확실히 이 두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일들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와 같은 그 모든 선지자의 활동을 내가 그때 살아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결단코 그들을 죽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들은 말하면서도요, 그들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믿지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면은 내가 하겠다,
이것이 다 지나가면 내가 하겠다. 내가 무엇이 되면 하겠다. 하나의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내가 연애에 실패를 하였을까? 왜 내가 공부에 낙제를 하고 말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내왔을까?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 속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바로 부르심이 지금까지의 바로 이 나 자신에게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해 들은 것은 그 나이 8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80세 시내 산에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갓난 나일 때에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갈 바로 그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지혜에 뛰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바로 이 애굽에서의 학문이 그에게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애굽 왕궁에서 지도자의 수업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40년 망명객으로서요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갓살이를 40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던 이 사람 지금 여기 이 모양이 무슨 꼴인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한때 왕자였다는 이 교만 이것을 버리고요 그를 겸손하게 만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시내 이 광야 여기서 목자 생활한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서 지내는 이 40년 동안 그들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하였던 사전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40년과 40년이 지난 후에 가서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80세 되는 그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신 예전의 경륜은 이미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아기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모든 경험과 생애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고 말이지요. 내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로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를 핍박하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름을 받고요 내일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영광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있게 된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은혜로 돌립니다. 재간이 있음도 아니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내게 무슨 정리하남이 있음도 아니요, 의가 있음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실도, 이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저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의 이대로 있게 해주셨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의 실패나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은혜로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미 내가 선택하는 받았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과 확신 속에 더욱더 감사하고요,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 무슨 실패나 게으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소명감에 대한 확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이미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충성하며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